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지 않으면 다스려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낭만적인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스려집니다. 이것은 마치 양육각식의 정글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관입니다. 힘과 힘이 부딪히고 다스리고 다스려질 수 있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가 읽고 믿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지옥의 권세, 사단의 통치 사이에서 무엇이 통치할 것인가, 무엇이 다스릴까인가에 대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 현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요, 우리 모두가 자연적으로 사단의 통치 아래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사단의 다스림, 사단의 다스림 안엔 사단의 본성이 나타나죠. 사단은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살 때 우리가 하는 경험은 뭡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도적질 당하고 우리의 유업이 빼앗기고 우리의 삶이 약탈당하고 죄와 사망으로 기울어져 흘러내려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 통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의 영 사단이 다스리는 통치는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기울어진 기울기에서 슬슬슬슬 흘러내리는 상태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무언가에 다스려지고 있으며 우리는 보이지 않게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사면 위에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악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운은 없습니다, 여러분. 점과 점을 들여다보면 다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한 발 물러나서, 아니 10발 물러나서 그 점과 점들이 모여서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작가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은 수많은 점들로 그려지고 있는 작가의 결과물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가 그 점들을 찍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 구원을 너무 종교적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만 구원의 굉장히 핵심적인 의미가 영어로 deliverance입니다. deliverance. deliverance가 뭐냐면요, 건져짐입니다. 예수님께서 deliver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에 나올 때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경우 사단의 압제로부터 한 사람의 삶을 끄집어내는 행위로 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파괴자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통치자가 우리의 삶에 점을 찍고 자신의 파괴와 압제와 죄와 저주에 점을 찍어 그림을 그려가는 캔버스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당신의 통치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야 평강이요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엔 그림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압제자의 캔버스가 아닌 그분의 캔버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죽이는 역사가 현현하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로 역전시키기 원하십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도적질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로 역전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상실의 역사가 획득과 진보의 역사로 역전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구속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의 놀라움은요, 그 강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전을 가져오는 강력이요. 우리의 원래 거듭남과 구원의 사건은요, 그 강력을 우리의 중심으로 상륙시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강력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 강력이 그들 안에 상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이 발견되지 않고 그 강력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활용됩니까? 그들 주변에 나타나는 사단의 압제에 그것이 활용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발견되지 않고 활용되지 않으므로 그 사단의 압제들이 지속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바울이 각성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안에 이 모든 원수의 압제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강력, 즉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안에 주어져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활용하여 그들의 삶에 역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 안에 있는 그 강력, 이미 자신 안에 상륙해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꺼내어 그것으로 자신의 삶에 역전을 가져오며 그 통치를 확장시키며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우리의 영적 형편을 알지 못하는 무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수동적인 삶을 낳는다. 요한복음 8장 41절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아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너희는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들은요, 이 전 구절에서 보면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여전히 사단의 압제가 횡행되고 있음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삶에 죄가 드러나고 있음은 하나님이 너의 삶의 그 영역을 다스리고 있지 않음의 열매이며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사단이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발끈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발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 기만의 아비라는 겁니다. 즉 현저히 사단의 통치가 있는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단의 통치로 인식하지 못함은 사단은 기만적으로 우리 안에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미혹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서 표현하겠습니다. 물론 섭리를 의미하는 면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은 맞는데요. 지금 말하는 포인트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걸 혼동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악한 영이 통치하는 데는 악한 영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악한 영이 통치하는 데는 악한 영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문제는 그 열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우 혼동스러운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고는 사실상 거의 이런 방식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표현을 하지만 무슬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던 인샬라라는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 이 알라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인샬라, 문짝이 떨어져도 인샬라입니다. 다 이게 알라의 뜻대로 된 거라 이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운명론인데요. 많은 성도들은요, 이러한 종류의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비복음적인 사고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요, 맞서고요.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요.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침노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엔 인샬라류의 신학이 1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 인식하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들에게 빛을 비춥니다. 근데 이들의 영은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이 나타나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뭉쳐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강력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큰 확신을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우울증과 절망이 깨어져서 떠나가고 호흡곤란과 축농증이 즉시로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상륙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성적인 영역에서는 아직 그분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성적인 영역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저는 성폭행을 경험했고요. 제 안에 오랫동안 강한 정욕의 영의 영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역에 오랫동안 어떤 영적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으면 그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진 기만과 거짓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거짓들에 대해 놓아보낼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거듭나고 헌신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성의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성의 영역에 있어서는 세상의 영과 정욕의 영의 말을 믿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해 하나님은 나의 성의 영역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남녀 문제를 다스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정욕의 영이 저의 남녀 문제와 저의 성의 영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인샬라를 가져오면 이런 남녀 문제, 이거 하나님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혼돈이 있고,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왜 이렇게 파괴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내가 나를 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다. 그 영역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통치권을 내가 손을 맞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통치권에 뒤따르는 열매가 무엇이고 그 열매를 미루어 볼 때 내 삶의 히스토리가
어떤 선택들을 해왔는지를, 어떤 씨를 심어왔는지를 대면하고 이제 그 씨를 바꾸어 심기 시작하는 전환이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라고 해버리는 것, 이 인샬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건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섭리의 차원은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지만 제가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는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으면 사단이 다스립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비무장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영역은 궁극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 증거로 저는 성에 있어서 거짓말을 믿고 있었고요. 어쩌면 그 거짓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과의 합의점 안에는 사단이 주는 보상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욕적인 보상에 길들여져 있었고, 스스로 그 보상 없이 사는 것이 매우 황량하고 무미건조한 삶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짓말을 믿고 있었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는 사실상 그 거짓말을 믿음으로 진짜 친밀함과 진짜 위로를 도둑맞고 있었습니다. 제가 후에 영성신학 공부하며 알게 된 건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의 뇌의 부분이 정욕적인 자극에 의해 반응하는 뇌의 부분과 거의 사실상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깊은 친밀함과 그 깊은 위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채워질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저의 한 배필과의 관계를 통해 채워질 영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건설하고 성화를 향해 나아가며 가정을 건설하고 저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나가기 위해 창조된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하면서 그 친밀함이 증대될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저의 어린 시절부터 거짓말을 심어놓고, 그로 말미암아 저는 진짜 친밀함을 사단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도둑맞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뇌와 신경조직을 정욕적인 자극으로 선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의 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이 진짜 자유라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거룩은 박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룩은 억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룩은 위로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룩은 건조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 그 밑엔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난 이미 이렇게 망가졌고 더 나아질 수 없을 거다는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짓은 이것이었습니다. 저의 성야 영역, 남녀관계 영역이 실제로 사단의 다스림에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았는데, 그 영역에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진보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저는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큰 기만입니까? 실상 그것은 도적의 압제였으며 도적이 그렇게 압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책임은 저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저의 영적 기만과 변화를 거부하는 태만, 그리고 내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우겨대는 종교적 교만, 영적 교만이 사단의 압제를 은밀하게 사실 허락하고 그 통치가 또아리 틀도록 협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로워지기 전에는 그 압제에 대해 저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제 안에 상륙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자유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저에게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며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제를 압제로 인정하지 못했고 그 힘의 현존을 발견하지 못하므로 그 자유를 활용하지 않은 채로 그 압제를 허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의 비타에서 제가 이 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어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에 제가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임들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정말 애통함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복락을 잠깐의 자극에 맞바꾸고 있었음을, 그리고 미래와 아내와의 친밀함을, 그리고 나의 자손들, 육적 영적 자손들이 물려받을 거룩이라는 영적 유업을, 성에 대한 참된 진리라는 영적 유업을 제가 팔아먹어서 사단과 거래하고 있었음을 그 비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당장 그만두지 않는다면 사역자로서 시작되고 있던 저의 부르심이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제 부르심을 팔고 있었고 제 미래의 가정이 가질 친밀함을 팔고 있었고 저의 영적 육적 자손들이 누릴 거룩이란 영적 유산을 팔고 있었고, 그리고 저의 부르심의 완성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일에 대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자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심어온 씨앗의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나라고 말하면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타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통치의 지도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력과 손잡으며 그 영역을 농사지었고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온 열매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져온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가져온 겁니다. 나와 지옥이 결탁해서 가져온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깨어있는 양심과 성령의 비타에 정확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의 지도를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맵 안에 확장되어 가도록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단의 통치가 줄어들도록 우리는 다른 씨를 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지도를 역전시키기에 내가 심을 수 있는 씨가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할 씨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전장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주가 뭐냐면 모든 천사들의 군대의 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의 사령관 되신 하나님, 내게 오더를 내려주십시오. 이 지도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는 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여러분 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인샬라는 우리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교리입니다. 주의 뜻이 온전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행복이 찬란하다는 거 압니다. 이제 그 뜻이 내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전선들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십니까? 겸손함과 정직함과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전선에 대한 지도를 그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멘. 거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견고한 진을 방치하고 사는 삶을 낳는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송합니다.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네네.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할렐루야.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마음속으로 저항하고 순복하지 않고 살아가던 옛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요, 그 영역은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은 우리의 삶의 견고한 진이 된다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가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구룡채성이라는 무법지대가 있었습니다. 홍콩이 영국에 귀속되어질 때 청나라가 이 구룡반도 한가운데 지금으로 보면 한 두세 블럭 정도 되는 사이즈의 성체를 짓고 거기서 끝까지 청나라가 항전을 했습니다. 홍콩섬과 구룡반도가 영국에 귀속되었지만 그 구룡채성은 여전히 영국에게 귀속되지 않은 채로 청나라 군대만 후퇴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세 블록의 구룡채성은, 이 지역은요, 하나의 무정부 지역이 된 채로 거의 몇십 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운 시절을요. 그리고 거기는 사실상 깽단인 사마패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세계 최악의 범죄 소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결정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통치에 대해 신뢰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현대사회는 그때랑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하며 내 삶은 당신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퇴각하지 않고 있는 영역, 다시 말해 세상의 영과의 결탁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영역, 그것은 우리의 삶의 구룡채성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말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랫동안 잠식해오던 구려체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 구령체성의 통치권 자체가 위협받기 시작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왕으로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그냥 주일날 예배 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분을 정말로 하나님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안에 오랫동안 또아리 틀어서 형성된 구려체성의 이 통치권 자체가 뿌리부터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던 때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특별히 이 복음 전파 프로젝트를 막 열과 성을 다해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결과가 잘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망하고 우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 마음이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주님을 높이는데 그분의 통치로부터 이 빛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비춤이 임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네 사역의 결과를 섬기지 않고 네가 나를 섬기길 바란다. 그 순간 제가 성과를 섬기고 있었고 결과를 섬기고 있었고 숫자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려고 예배하려 할 때 반대급부적으로 그분을 섬기지 않고 내 마음속에 묘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영역이 빛 가운데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분은 저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저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그분의 통치를 진정으로 원하자, 그분의 통치를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들을 빛 가운데로 들어올려 주시는 친절함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하는 것들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일을 발각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서비스로 받아들이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삶에 있는 종양을 일찍 발견해 주는 것을 발각으로 생각하십니까? 서비스로 생각하십니까? 그 현실을 대면하기 무서워서 병원을 가지 않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단의 통치력이 허락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운영 방식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서비스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선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진정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 통치를 제한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하여 우리의 삶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수 있는 돌파구들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원함은 어디서 응답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섬기려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질 때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한 견고한 진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하나님의 풍성한 유업들을 가로막는, 그분의 아름다운 임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그 예배 가운데 빛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고통스러웠지만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를 창피해 주신 게 아니라 저를 진정으로 섬겨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성과는 우상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은밀히 결과를 섬기는 마음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결과와 성과라는 것을 섬기는 마음을 통해 우울함과 낙심과 과도함이라는 압력이, 압제가 제 삶에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제가 계속 허락될 때 저는 우울증으로 기울어질 것이고, 그 압제가 계속 기울어질 때 저는 낙심으로 기울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압제가 계속 기울어질 때 저는 건강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또 보여주신 건 뭐냐면, 복음 사역의 특징은 오래 씨를 뿌리고 오래 물을 주고 오래 햇빛에 노출시켜야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섬기는 어떤 사람도 여름을 지나지 못합니다. 결과를 섬기는 어떤 사람도
늦여름에 가뭄을 지나지 못합니다. 태풍을 지나지 못합니다. 결과를 섬기려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다 태풍이 오면 낙심해 버립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다가 가뭄을 만나면 낙심해 버립니다. 그 시간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인내로 지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요,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요, 결과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내가 씨 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 뿌릴 수 있는 은혜와 그 감동을 섬길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로 나를 위로하시고 칭찬하신 것이 나의 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여름에 하나님을 섬기고, 가을에 하나님을 섬기고, 겨울에 하나님을 섬기고, 추수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봅니다.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번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잘못된 섬김으로 평안을 도둑맞고 있었고, 건강을 도둑맞고 있었고, 장래의 추수를 도둑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만을 도둑맞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나는 결과를 섬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 복음 사역하도록 저에게 명령하시고 그분의 임재로 저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당신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아멘. 그렇게 제 마음속에 결과를 섬기고 성과를 섬기던 우상이 무너졌습니다. 견고한 진이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결과가 나오지 않는 과정의 시간 동안 압제하던 우울의 세력, 낙심의 세력, 두려움의 세력이 힘을 잃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의 세력, 공허의 세력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의 세력과 소망의 세력과 인내의 세력이 그 과정 속에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의 굴용체성을 발견하고 허무는 과정은요,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져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는 매달, 매년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진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킬 때 진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시간을 때우면 제대합니다. 사단의 압제는요, 시간을 때운다고 노임받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됩시다. 다시 말해 열심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열심으로 주님의 임재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견고한 진과 그것에 대한 돌파구들에 대해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켜 나갑시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만듭시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만듭시다. 나의 세대보다 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더 걸을 수 있도록 만듭시다. 그렇게 이사야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ever increasing kingdom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 증가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제에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 다시 새로운 굴용체성을 발견하고 무너뜨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삶 밖으로 돌격해 나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격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돌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중심에서 주변부를 향해 돌격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빛 주심과 권능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친 채로 한 주를 보내지 마십시오. 진보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전리품이지 중노동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저 중노동을 한다고 우리 삶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될 때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 통치가 견고한 선을 허물고 그 안에 있던 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로 얻어질 때 우리는 전리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난 자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통치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통치가 성장하는 것과 비례하여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자라나가도록 헌신하셔야 합니다.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나무같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팽창에 헌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